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구 지역 4개 노예 교사 붕의로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옵기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사 박정호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자도 강의 듣는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사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계노회 임원들과 각 연합회 임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사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모신 박정호 목사님은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신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치울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래서 경상도서 강의하면 항상 힘듭니다. 예, 꼭 이 소리를 한마디 해야 또 답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진작이라지. 저 위쪽으로 가면 한 분만이 다 한답니다. 뭐 그렇게 뭐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 들 보면은 강의 시작하면서 저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예. 뭐 늘 교회에서 설교하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약간 울렁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좋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사라서,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희생과 섬김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 제일 섬김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 이 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또 이 시간에 와서 어떻게 하면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회 학교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저 오늘 뭐 강사가 포스터에 보니 인물도 괜찮던데 뭐 한번 볼까 뭐 이렇게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더 반갑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도시에 계시니까
저도 대구 저쪽에 동산병원 옆에 큰 교회 거기 좀 있었습니다. 도시교회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시골에 저희들처럼 한 해 한 해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가 8명, 10명씩 막 줄고 어떤 때는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도 없고 이런 아주 막 위급한 이런 거는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없어지고, 그래서 영천 같은 데는 지금 10개 교회 중에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2개 하면 1개입니다. 옛날에 이래 될 줄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해왔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사를 하겠다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3시부터 했는데 4시까지 하라는데 벌써 시간이 내한테 뭐 행운권이라도 하나 당첨시켜 줬으면 뭐 좀 덜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벌써 25분인데 이걸 주최측하고 아마 시간을 해서 4시 25분까지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4시에 끝내야 되는 건지 그 협의를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고 싶은데 제가 하는 강의를 1시간 안에 잘 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지난주에 저 근들바위 옆에 좀 괜찮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있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 가서 저도 한 2시간을 했거든요. 2시간도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강의하시는 분이 워낙 또 높은 분이시라서 본인 시간 또 뺏어 먹는다고 뭐라 할까봐 어쨌든 1시간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목이 타는 거 보니 제가 되게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강의도 아니고 보니까 예배 중에 하는 설교도 아니고 뭐 좀 강의 겸 설교 겸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강의 잘한다 아무렇게 해도 좋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잘 알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뭔가 제대로 잘 안 돼, 모든 해답은 사실 이 말에 들어있죠.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든 교회 학교든 모든 곳에 다 제1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거를 제2로 미루는 순간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다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제1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제1로 안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뭐 파워포인트 탁가 팍팍 띄우면 좋은데 촌에는 그렇게 할 뭐 저 실력도 안 되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못 쓰는 글씨지만 써야 되는, 이거 쓰면 비춰주면 잘 보이겠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어떤 걸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배웠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아니면 내가 하는 찬양되던 모든 부서에 이게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사니까 조금 신학적인 있던 부분들도 약간 좀 발판을 좀 깔아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 재밌는 말 몇 개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내가 야는 누구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 이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조금은 신학적인 차원으로 조금은 우리가 해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믿는 사람 없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바로 직통 계시가 오니까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잘 듣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보자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보자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해 주는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재는 악필이고 군자는 졸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지만 보세요. 자, 지금 습관이 되가 잘 안 나오면 자꾸 침을 찍으려고 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 어깨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도 이해하세요.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약자로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 좀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라,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이거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자를 싹 빼버리면 유대교가 됩니다. 그렇죠? 고개라도 좀 끄떡하세요. 이 정도도 모르나 이래 생각하고 또 더 낮게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대체로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여기는 별 탈이 없잖아요. 왜? 이게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이게 죄입니다. 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신학자들 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근데 이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굳이 쓸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내 가장 친한 내 부인과도 나와 부인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보자로 계십니다.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나와 자녀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와 맞짱 떴던 사람입니다. 그 신학이 여기서 나온, 이게 중보자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세요.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이 직접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모두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중보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봐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를 봐야 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중보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는 항상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내가 논 자식이라고 뭐 좀 잘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직접성으로 대합니다. 이놈의 새끼 하고 이제 뭐 바로 나가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뭐 부모가 급한데 그때 언제 내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바로 나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부모니까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개념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나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피조물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조물을 이해할 때에 진정한 환경 살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가 주로 환경 운동가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 잘 보세요. 중보자 그리스도. 자,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 착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래 맞다. 그러면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는 눈이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그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식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 자, 이래 되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공간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 개념이. 또 하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중보자라는 말 자체가 중간자 비슷한 느낌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보자라는 말을 쓸 때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피조물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눈으로 우리는 피조물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부인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눈길. 그래서 아이 하나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보니까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보니까. 이렇게 혹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앉아 있으면 참 좋겠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예수님 얼굴처럼 보입니까?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선언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근데 작년의 내와 지금 내가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새끼 밥 먹고 할 것 다 하고,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때로는 짜증도 부리고 이래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래. 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니까 내가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내가 나를 봐도 아닌데,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뭐 새가 아닌데, 자꾸 나이 먹으니까 더 흥거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작년보다 머리가 더 쉬고 뭐 사고가 한번 나오긴 하니까 몸에 힘도 더 빠지고 자꾸 흥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내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중보자로. 그래서 중보자는 중간자 개념이 아니고 내 삶의 핵심에 중앙에 들어와 있다. 이걸 성경이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다른 표현이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데 네가 너를 아는 거는 틀린 거야, 이 말입니다. 네가 너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너를 아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주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 보고 하나님이 뭐 모르시네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뭐 자꾸 이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격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뭐 경상도 말로 내가 내 꼬라지 보면서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두지 않고 사는 삶을 죄라 그러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 중보자 이 의식에서 벗어나서 자꾸 직접성으로 대합니다. 내가 아이를 대할 때도 다 저놈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교인과 나 사이에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까요? 네. 아무래도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어서 뭐 풍경이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게 성경을 탁 검색하니까 가지고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이 잘 없었죠, 그죠?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성경 본문 이야기 하는데 핸드폰 탁 꺼내가지고 검색. 그래서 이제는 성경 찾겠습니다 안 하고 검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우리 교회 학교 가면 제가 설교 맡을 때 한 번씩 가면 아이들한테 이제 항상 무슨 여기 성경 어플 깔린 놈 손들어 봐라.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 중고등부 설교 때 갔는데 성경 어플 깔은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누가 버뜩 들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불러내가지고 내가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 10,000원 줬던가. 그때 그 다음 주일날 다 깔았다고 보여주러 왔더라고. 뭐예요? 때는 늦으리. 그 우리 아동부도 그랬거든요. 그때 아동부들이 그 다음 줄 돼가지고 성경 어플 깔았다고 그 핸드폰을 들고 당회실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깔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귀한지. 뭐 주일날 내가 지갑이 없어가지고 주지는 못하고 머리만 쓰다듬어 주고 그 지우지 마라잉 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6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마침 이게 로마서 강해를 하는 중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나를 봐도 한계가 있고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의롭게 어떻게 나타내셨나 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 해가지고 딱 나열해놓고 몇월 며칠 몇 시에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래가지고 자 해결하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알았다. 이래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 이게 뭐예요? 못 본 척.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못 본 척 하시면서 자기대로 썩 물리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마치 재판장의 쥐엄한 모습으로 인간들 죄를 짓기만 해봐라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쓱 쓸어다가 자기 뒤로 보내버리고는 못 본 척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랬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잘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돈 가져오라 하면은 거기다가 한 20-30원 더 보태가지고 내락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도 사 먹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준 거예요. 왜 하겠어요?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겠어요? 사랑하니까 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죄를 간과해 주시면서 못 본 척 뒤로 물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 살벌하잖아요. 조그마한 것만 발견되면 그냥 막 요만한데도 이따만하다고 막 이야기가 난리를 해야 뭐 되는 세상 같은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 덮어서 못 본 척하고 눈을 슬쩍 감고 뒤로 돌리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의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자, 중보자 개념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신 줄 압니다. 중보자는 중간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고 나와 너 사이에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이해하고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말로 바꾸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뭐 또 성경 찾으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때로는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경험했잖아요. 실질적인 경험은 사랑뿐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확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복권을 당첨시켜준다든가 이런 분으로 경험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예 성경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좋은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정확한 명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이거 표현을 넘어설 표현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또 다르게 경험하실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멋진 일을 해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즉 덮어서 못 본 척 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롭게 된 것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은 기도원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굳이 기도원 안 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원 잘 안 가는 겁니다. 물론 기도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기도할 만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 시간들이 자꾸 줄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는 아주 좀 괜찮은 표현으로, 좀 유식한 표현으로 영성 이런 이야기만 하죠. 우리가 영성의 깊이, 아주 뛰어난 영성,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성의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할 겁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내가 마치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그런 신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한마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총합으로 한 한마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영성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아까 했잖아요, 중보자 개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사랑이라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친구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말은 쉬운데 내가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왜?
이걸 통하여서 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직접 성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면 이 아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인간이 주일마다 맨날 늦고 말썽 부리고 예배 시간에 의자 밑에만 맨날 들어가가 살고, 뭐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근데 크게 뭐를 가지를 않아요. 왜?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린 아이들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저한테 눈을 탁 맞춰 앞으로 쫙 바라보고 이래 있으면 나야 좋을 것 같죠. 나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 한 30분을 딱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딱 듣고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 안 된다고 또 애들 뭐라 하거든요. 그것도 심한 데는 가가지고 애는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 한번 탁 치면 그건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뭐 예배 시간에 지들이 알아가지고 스마트폰 다 뒤에 딱 내놓고 예배 드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가면 뭐 2개 가져가고 하나는 내고 1개 갖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아들 머리 좋습니다. 왜냐면 집에마다 가짜폰 1-2개씩 다 있는가 봐요. 그걸 가져놓고 내놔요. 그리고 내놨다고 또 달란트 하나 준대. 가짜폰인 줄 모르고. 그러고 와가지고 실제로 그 폰 갖고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다 간과해 주시면서 알면서도 씩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니까,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니까 용서해 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용납된 죄인들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바뀌니까 떠드는 놈이 더 사랑스러워. 근데 걔네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사랑하라 말하지 말고 사랑의 눈길로 보면서 하나하나 아이를 내가 그리스도를 품듯이 그를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내가 직접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군기 잡아버리면 조금 물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의롭지 못할 때 생명을 해하거나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성경의 핵심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정당하게 뭐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 아마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거는 거의 다 유교적 스타일입니다. 점잖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내가 아이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니 좀 사랑해. 이게 잘 안 돼요. 해보면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가능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담임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더러 고마워요. 제가 더러 힘을 얻어요. 실제로 제가 내일 모레 어깨 수술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 다 내요. 어른들도 다 알아요. 신령중앙교회 박정호 담임 목사님 내일 모레 서울 가서 어깨 수술한다는 거 동네가 다 알아요. 이들이 다 소문 내니까. 그래가 이제 교통사고 났으니까 차는 폐차되고 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령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가 대구 와서 지하철 타고 좋긴 하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도 있고 졸아도 걱정 없고. 그래서 마침 어저께 목요일 날인가 버스 타고 정류장에 탁 내리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학교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막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뭔 저들이죠. 제가 오히려 적응이 안 돼가 쭈삣쭈삣해가
목사님 내일 모레 수술한다며요. 가면 수술하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걔네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눈물 흐를까 싶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수술 잘 할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닦고 교회까지 저희들이 바래다 주겠대요. 정류장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300m 되거든요. 제가 아주 보디가드를 걔네들이 교회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갔어요. 이런 혹시 담임 목사님 중에 교회 학교 아들이 그러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예, 신령 중앙교회가 신령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는 또 무슨 풍선을 그래 많이 불어왔는지 입이 볼때기가 아파더래요. 풍선을 하도 불었더니. 그래서 이따만하게 불어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커피 좋아한다고 그 사주는 커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커피 못 먹어요. 왜? 캔 커피를 사가 오는데 그걸 제가 안 먹거든요. 그때 명색이 바리스타인데 그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예? 제가 커피 자격증만 해도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어저께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 사들고 오미자 주스에다가 스타벅스 뭐 캔 커피에다가 막 빵하고 사들고 목사님 병원 가셔서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당회실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사진까지 찍은데 그 사진은 여기 못 넣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래가 뭐 난리를 했죠. 마침 우리 사위도 여와가 있는데 우리 사위가 그 사진도 막 찍어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면서 참 행복해요. 아하, 아이들한테 사랑을 심어주고 사랑을 이렇게 아이들 한 인격을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들이 친구들끼리 사랑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주 싸워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는 법을 내가 사랑해 주니까 얘네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당의실 문 확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예, 제가 지나가도 의자에 누워가 목사님 하고, 이 장의자잖아요. 예, 이 장의자의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다 누워가지고 뭐 시체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누워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야, 뭐하냐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 이런 관계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부럽습니까? 저희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런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제가 알고 아이들을 그냥 보면요, 어떤 데는 진짜 한방 패주고 싶은 애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해주고 아이를 새로운 피조물로 대해주고 한 인격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문화가 90% 넘어요. 그리고 부모가 예수 믿는 가정은 지금 딱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다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요. 그런데 애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제가 수술 받는 내일 모레 1시 반대가 기도하겠대요. 야, 임마, 수업 시간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나와가지고 그 시간 기도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목회자 봤습니까? 아니, 저는 모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학교 이제 돌봄하러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그런데요. 야, 아직까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제 수술 받는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아가 아니고 어른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 기도해 주겠대요. 그 말 딱 듣는데 이거가 또 다 나은 것 같아. 참 귀하죠. 왜? 아이들이 기도를 알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저희들한테. 여러분, 다문화 가정의 그 어려운 시골에는
이게 결혼하는 게 시기가 늦춰졌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시골에는 남자가 결혼할 정상적 나이에 거의 결혼을 못하고 저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다문화 가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나이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고, 또 다문화 가정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아주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애들을 잘 좀 덜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방치되는 느낌을 받아요, 아이들이. 그럴 때 교회 갈 일은 뭡니까?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교회가 힘을 공급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다문화 가정에 이 아빠들이 참 이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술 먹으면 뭐 다들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다 그래도 술을 안 드셔보니까 술의 세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막 아이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사람이 신령중앙교회 전도사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교육전도사하고 있습니다. 카톡 가서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삶의 환경이 힘들고 힘들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루하루 오러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라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학교 가도 선생님들은 요즘 보면 사무적으로 일하기 바빠요. 사랑을 잘 안 줍니다. 행정적으로 일하고. 그럼 이제 교회 오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뭐 담임 목사가 나가도 뭐 저희들이 의자에 누워가 목사님하고 손 흔들고 누워 있고 한 번씩 나가면은 야 목사님 있다 빨리 와라. 존댓말도 없어요. 그냥 야 목사님 있다 하면 아들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왜 불렀는데 하면 그냥요 하고 이제 재미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학교 마치면은 애들이 꼭 교회 들렸다가 뭐 교회 뭐 따로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요. 늘.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애들한테 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는 이놈들한테 뭘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 당회실에 그 미숫가루 율무차 있잖아요. 율무차처럼 돼 있는 그 일회용으로 봉투가 있는데 그 보면 미숫가루, 율무도 들었더라. 이걸 먹으려고 싶어. 야, 너 미숫가루 먹을래? 하니까 예 하더라고. 그래 다 타가 한 7잔을 타서 보니 7명이 있길래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애들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설탕 한 티스푼씩 더 넣어가지고 막 저어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와 맛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제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런 걸 못 타주고 이걸 내가 얻어먹어야 될 때 너희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그거 타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너희들이 타줘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아동부 선생님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호호할배가 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아동부 교사하겠대요. 교사하면서 저한테 미숫가루를 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하구나. 그때 가서 걔네들이 교사할 때 되면 신령이 아마 아이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령 갔을 때에 신령 초등학교 거의 3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30명 전교생이 급속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는 30명 하니까 뭐 별로 안 놀라잖아요. 왜? 아동부 한 반이 3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전교생 말고
그런데 신령초등학교 지금 30명인데 전교생이 다 우리 교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뭘 착각하냐면은 학교인지 교회인지 헷갈려요. 교회 오면 이게 학교인지 교회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배운 노래라고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해놓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복도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찬송만 부르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새끼 여가 교회인 줄 아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종교교육 하면 안 되잖아요.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돌봄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애들 잠시 돌보고 나오는데, 애들이 떼창을 하면 우리 집 사람은 가슴 쫄이는 거예요. 왜? 종교교육 하지 마라 했는데 종교교육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돼요. 실제로 교육을 안 했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학교 가가 찬양하고 그냥 난리 하는 거예요. 저 아래층에서 부른 노래를 이 위층에서 녹음을 했는데 생생하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아, 애들이 이러구나. 참 멋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지금 얘 둘을 지금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못 나가고, 하나는 성당인가 해서 둘 못 나오고 전교생이다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30명뿐 아니라 저 밑에 이웃에 있는 청통에 있는 초등학생도 오고, 이래서 성경학교 하면 한 50명 옵니다. 시골교회에서. 예. 여러분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교 전체를 교회가 잡아먹었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 예. 그 아이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달란트 중에 제일 큰 달란트가 전도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와가 하는 말이 불만이 많아요. 전도할 애도 없는데 왜 전도 달란트를 붙이는? 왜 전교생이다 교회 오니까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가 엄마 아빠 전도하면 해준다. 이제 엄마들이 대체로 동남아 쪽에서 왔기 때문에 불교 문화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은 안 좋아하는데 신령중앙교회 안 가면 왕따 당하니까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우리 이제 토요학교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는데, 오늘도 토요학교 하고 왔어요. 제가 이게 어깨도 아프고 이 손가락도 지금 다치고 이래가 제가 해야 되는 과목은 못하고 요리교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 좋아합니다. 와가 매주 저기들이 요리해가 막 썰어 먹고 막 이러면서 지내거든요. 혹시 토요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토요학교를 와봐야 합니다.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봐도 모릅니다. 예, 와보면 알 수 있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토요학교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면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여기 아마 좀 오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교회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이 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른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좀 이 생각의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는 교회 학교 한 부서가 아니라 그들이 곧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에 한국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 과정을 거치려면 담임 목사님과 아동부 아이하고의 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뛰놀고 장난도 치고, 그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이라, 애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그거는 신학적으로 이런 틀을 가져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한번 까짓거 해보지 이래 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사람이라는 게 대단할 것 같지만 베드로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몇 시간도 안 가가지고
언제 봤냐 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인간의 결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에 내가 녹아질 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도해지 교회도 아동부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영남 지역 교회 교사 세미나 이렇게 하면 한 2,000명씩 모였거든요. 교사들이. 그래 모여가 막 했는데, 지난번에 강의 가보니까 한 500, 600명 모였더라고요. 교사 수가 줄 수밖에 없죠. 아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려면 이걸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대본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는 교회학교 아이 하나를, 교회학교 부서를 교회의 한 부서로 여기다 보니까 어른들이 낸 헌금 가지고 걔네들을 양육하고 한다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의식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시스템 구조가 틀리는 게 아니라 의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아이들은 어른들이 먹여 살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왜 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 의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른의 자리에서 아이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여기는데,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할 때에 거기 둘러선 모든 어른들이 먹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금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살린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른을 살리는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구조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가자면 어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를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믿음으로 보고 이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른을 먹여 살리고 이 아이가 어른들을 굶주리지 않게 살려내는 이 구조가 오병이의 구조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아이를 대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교회는 기적이 경험되는 곳인데 왜 기적이 경험되지 않냐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끌어져 가야 되고 어른의 판단으로 아이들을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낸 작은 도시락을 귀히 보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모든 어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빈들판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동부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교회 문턱을 밟고 교회 오지 않는 아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아이가 반드시 전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간다면 아이들을 기적의 아이로, 이 아이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줄 전혀 몰랐겠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기적의 들판이 되었잖아요. 배고픔과 황량함과 해지고 이제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곳에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듯이 우리가 아이를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가 이제는 어른들을 살리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 놀라운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내 때문에 앞으로 잘 먹고 살아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붙잡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아이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있었던 6.1 전쟁 알죠? 아랍의 3억의 인구가 300만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아랍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쟁을 6일 만에 끝냈냐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그 한 장군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끝냈대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안식일이 뭐 그래 대단합니까? 하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유대교를 막 믿으러 가자 이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왔더니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지켜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을 주면 시간이 지나 보세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신앙의 이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지켜준 게 아니고 지키다 보니 이 아이가 우리를 교사되게 하고 교사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성찬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거 듣고 싶은 분은 신령중앙교로 오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좀 더 실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뭐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경상도 말로 교회가 추접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잔디밭이 한 1000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으로 안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잔디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아직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흔히 경상도로 뚝배기, 이 찌끄레기 비 오는 날 발바닥에 붙이면 거의 집신 수준이 됩니다. 애들이 그거 털고 들어올 것 같아요. 교회? 그냥 들어옵니다.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머쓱하죠. 그래서 어른들을 설득시키려고 제가 주일 낮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2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깨끗한 교회를 원합니까? 그럼 애들 아무도 없으면 돼요. 청소하면 싹 해놓으면 한 달이 지나도 깨끗한 걸 원하면 아이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온통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음료수를 먹어도, 이 물을 먹어도 누워서 먹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 얼굴뿐 아니라 교회 바닥에 난리 납니다. 물론 열받지요. 그렇지만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랑스럽습니다. 못 머쓱해요. 그거 왜 합니까? 머쓱하는 그 힘으로 내가 닦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먹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인마 좀 일어서서 바로 먹어라, 이 말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놈의 새끼 청소해난 지가 언젠데 이래 어지르면,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권사님들하고 여전도회가 언제 청소하냐면 금요일날 와가 청소하네. 근데 토요일날 토요학교 하면서
원위치가 다 돼버려. 그 주일날 보면 청소한 흔적이 없어. 그러면 이들이 막 화장실도 이렇고 막 로비도 이렇고 이럴 거예요. 욕하지 마라 그랬어. 그게 복이다. 애들 찌끄레기에 묻혀오는 양만큼 하나님 복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여러분 깨끗한 교회 원하지 마세요. 애들이 있으면 자연히 과자, 부시래기, 음료수, 어떤 날에 새벽기도 간다고 밑도 안 보고 가다가 보면 양말이 쭉 달라붙어가지고 콜라, 소다가 방바닥에 눌어붙으니까 양말이 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우유무룩하겠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애들이. 어디에 다른 데서 안 어지르고 교회 와서 어지리 주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므로 해가서 우리는 큰 복을 받는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기적같이 몰려오고 전교생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몰라. 또 다른 데 있을랑 몰라. 예, 그래서 말마따나 교회도 신령하고 학교도 신령 초등학교니까 신령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어지럽힘을 머쓱하지 마세요. 당연히 어지럽힙니다. 우리 아이들요 잘 놉니다. 교회 이 의자가 여기는 커가지고 못 들겠네. 이런 게 작은 의자거든요. 다른 데는 힘도 안 쓰면서 이놈의 의자를 뒤집었다가 세웠다가 집을 짓다가 별시 이렇게 다 놉니다. 그래도 저는 보고 야 갈 때 바로 해놔래. 예, 처음에는 안 해놓더라고. 열받아가 이걸 내가 다 바로 해놨는데 지금은 지들이 놀고 바로 해놓고 갑니다. 어떤 날은 가면은 아들 소리는 나는데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의자 밑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그래 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놀시죠. 여러분들이 그래 놀면 다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해 주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당회실도 지금 마음대로 들락거려요. 우리 장로님들은 들어올라 하면 굉장히 뻘쭘해가지고 막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문 똑똑 두드리고 목사님 들어옵니다. 가위 있습니까? 하고 들어오고. 손 좀 다치잖아요. 목사님 약 좀 발라주세요 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 당회실은 때로는 양호실도 되기도 하고 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걸 배울, 아이들도 좋은 걸 경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지럽혀도 좀 덜 미안하게. 여러분 교회 깨끗하다고 뭐 은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어지럽힐 때는 꾸중하지 마세요. 딱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아이일 때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 말 해요. 제 어릴 때보다 훨씬 착하다고. 저 어릴 때는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맙죠. 그 정도만 해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게 세월이 가고 조금씩 하니까 한 학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일학교 손 들어보세요. 아야 모르고 또 손 들었네. 자, 그래서 물론 어른들 보고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강의하러 간다니까요. 뭐란지 알아요? 목사님 가가지고 우리 이야기 많이 하세요. 많이 했지요. 예. 이러면은 아이들이 즐겁게 올 수 있는 교회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가져온 게 이마이 되는데 앞에 2장밖에 못했어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제가 뒤에 거 더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동부하고 토요학교 했던 영상은 뭐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아주 소규모고 아주 사소합니다. 애들 뭐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받고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예,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교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어린아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 지역 사계 노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인 교사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만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제가 또 멀리 말이 많은데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35분까지 예, 빨리 휴식하고 예,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예.